예, 오늘은 누가복음 특수자료 10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준비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인형극으로도 많이 봤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본문인데, 부자는 살았을 때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 결국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살았을 때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지만 결국 아브라함 품에 안겨 영생을 누리게 되었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에서는 반드시 설교되어져야 되는 네 가지 주제가 있는데, 십자가, 또 부활, 그리고 재림,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매년 설교가 되어지죠. 그러나 재림 설교,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는 많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해 설교를 즐겨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중요한 주제들이 골고루 설교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강해 설교를 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은 예전에 제가 지옥에 대해서 설교했을 때 전했던 본문입니다. 그때는 지옥은 어떤 곳인가, 그리고 우리가 지옥에 가지 말아야 하기 위해서 정말로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주제로 이 본문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준비라는 주제에 더 중점을 맞춰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준비라는 그것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오늘 졸업 예배로 같이 드리는 학생들에게 학생 때에 준비를 잘 해야 미래를 평안하게 보낼 수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이제 명절을 맞아서 일가 친척들을 만나는 성도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친척들도 이 영생을 준비하도록 전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지금 잘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고, 특별히 졸업생들은 지금 새롭게 진급하는 학교를 통해서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졸업생들과 베델교회 성도님들에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모든 면에서 잘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을 은혜는 무엇이냐? 첫째는 고난이 변하여 위로가 된 나사로입니다. 오늘 2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요, 죽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 장소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가 있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왕래가 불가능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그러나 서로 바라볼 수는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천국에서 지옥도 볼 수 있고 지옥에서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설에 사랑하는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서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있는 것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요, 지금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 어떠했는가? 19절 이후부터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살았을 때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이 나사로는 부자 집 앞에 있으면서 제대로 된 음식 한번 얻어먹지 못했습니다. 몸은 병들었고 그 주위를 지켜주는 것은 개들뿐이 없었죠. 예수님 시대의 거지들은 정말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거처가 없거나 또 특별한 이렇게 거지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행복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뭐 쉼터나 어떤 사회적인 보장을 지금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이때만 하더라도 아무런 도움이나 복지 혜택을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나사로는 살았을 때에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고통당하고 무시당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외면받고 고통과 멸시뿐이었던 나사로가 이 죽음이라는 또 다른 세상으로 가는 문을 통과해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져서 천국에 입성하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된 것이죠. 오늘 고난을 지나서 위로를 받은 이 나사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고난 없는 위로와 영광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야이든지요,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다 고난의 길을 통과한 사람들이죠. 세상은 그것을 역경이라고 말을 하고 성경에서는 연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역경, 연단, 고난, 시험 뭐 이런 것들은 모두 고통과 어려움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싫어하면 위로와 영광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학생의 본분은 공부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역시 우리 목사님은 꼰대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알려줘야 될 것을 알려줘야 되겠죠. 모든 학생들이 공부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능력에 따라서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죠. 그리고 모두가 1등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등은 한 명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모든 학생은 열심히는 해야 합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결과의 문제죠. 하지만 결과는 나쁠 수 있는데 과정은 모두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게 학생의 본분이죠. 누구에게나 공부는 괴롭고 힘듭니다. 올해 11살 된 제 아들도 공부를 하려니 마음이 너무 괴롭다 뭐 이런 랩을 막 부르더라고요. 예, 괴롭죠. 근데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간을 거쳐야 남들이 다 하기 싫은 것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유명한 야구선수 박찬호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는 얘기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간을 지나야 위로와 영광이 있는 것이죠.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어깨 두드림이 위로가 되는 것이지 열심히 하지 않고 위로는 격려가 될 수 없습니다. 학생들도 그렇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지금 세상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든 세상이죠. 정직하게 살아도 말씀대로 살아도 비난과 욕을 먹는, 그리고 지금은 더더욱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디서 교회 다닌다 말하기가 참으로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다 고난과 어려움이 따르죠. 그러나 그 시간이 있어야 우리는 주님께 위로와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교회발 코로나 이 뉴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저는 요즘에는 댓글을 잘 안 보는데 댓글을 몇 가지를 보면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내가 부끄러워서 안 다니게 됐다 이런 댓글을 쓴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는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비난받아야 될 거 그리고 사과해야 될 것은 사과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버릴 예수님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게 아니겠죠. 비난이 있어도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해서 부끄러운 마음에 들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 속에 견디는 자만이 후에 위로와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잘 견뎌내서 위로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축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말씀대로 살기 힘든 세상에서 이겨내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위로받은 나사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고난받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부자는 자기 집 앞에 있는 이 나사로를 무시했을 겁니다. 따뜻한 손길 한번 주지 않았겠죠. 지나다니면서 한 번이라도 나사로를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을 겁니다. 이 부자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사람들이 거지를 무시했겠죠.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이 부자가 어떻게 쳐다보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은 위에 있고 지옥은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올려다보면서 가장 부러운 눈으로 지금 나사로를 쳐다보고 있겠죠. 살았을 때 쳐다보지도 않던 나사로를 손가락에 물을 묻혀서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애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잘 준비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볼 것입니다. 부자가 나사로를 보면서 부러워하듯이 잘 준비된 학생들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볼 것이고, 이 땅에 있으면서 고난과 모든 역경을 믿음으로 다 이겨낸 사람들에게 천사와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모하는, 부러워하는 눈으로 쳐다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준비하는 기간 동안 혹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선행들, 작은 나눔들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잘 준비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위로와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로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은 나중에 큰 영광을 받고, 말씀에 충실했던 성도들은 큰 천국에서 위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고난을 지나 위로를 받은 나사로를 통해 알 수 있는 세 번째는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요즘 TV에 많이 나오면서 이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서 아이들과 부모를 코칭해주는 한 의학 박사가 있습니다. 그 의학 박사가 하는 얘기가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중2 정도만 되면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너 왜 공부 안 해? 중2 때 너무 그렇게 다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부모보다 사실은 그 아이가 미래에 대해 더 걱정하고 있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저도 중학교 때 생각해 보면 내가 뭘 먹고 살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지? 고민하고 걱정했던 것 같아요. 완전히 인생을 포기한 아이들 말고는요, 중2 정도 되면 미래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된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적으로 되지 않는 이유는 계속적인 격려와 이 동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한다는 것이죠. 고난은 견디기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학생이든 성도이든 힘든 시간이지만 인내하고 견디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영광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너무나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낸다면,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 그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위로와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보에 광고도 냈지만 저희가 이 명절 때마다 후원하는 개척교회에 거기서 자그마한 북카페를 하나 봅니다. 근데 거기서 이게 이제 제가 우리의 정성을 보내드리고 그것만 보내드리면 너무 죄송해서 제가 전화를 각 교회마다 드렸는데, 저희 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 교회도 우리도 너무 미흡하지만 작지만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 교회에 후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힘들지만 지금 어려운 이웃들과 좀 나누기를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이렇게 너무 약소해서 어떤 죄송한 마음으로 보냈지만 거기에 도전을 받아서 또 한 교회가 그런 나눔을 시작했으면
저희는 또 성공한 겁니다. 우리는 몇 교회만 나뉘었지만 그 몇 교회들이 또 몇 교회를 나눈다면, 지역사회에 나눈다면 우리의 나눔이 정말로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실 말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은 한 번 순종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고난을 견디고 계속적으로 주의 말씀에 충성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칭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은 지금 인내하면서 고난의 시간을 잘 견디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나중에 이 위로와 영광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앞을 내다보지 못한 부자입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이 부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지옥은 정말로 이렇게 끔찍한 곳입니다.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하고 싶은 바로 그곳이 바로 지옥이죠. 이 부자는 살았을 때 어떠했냐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에 보면 자색 옷, 고운 베옷,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이 당시에는 이 색깔이 들어간 옷이 굉장히 비싼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옷을 입고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예능의 대세가 관찰 예능이라고들 하죠. 연예인들이 어떤 집에서 살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나,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리 만족도 얻고, 야 저거 정말 맛있겠다, 뭐 순간적인 기쁨도 얻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집 맛있는 것을 먹어도 그것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부자도요, 영원할 것 같았던 즐거움, 호화로움, 그것을 주었던 돈들이 자기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때는 너무 늦은 것이죠. 그는 짧은 시간 동안 호화로움과 부유함 속에 살았지만 영원의 시간은 고통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부와 즐거움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자 되시기를 노력하시고 성공하시기를 노력해야 되지만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그건 과정이어야 됩니다. 부자가 돼서 그 다음에 어떡할래? 이 질문을 날마다 하셔야 돼요. 제가 학생회 때 교회를 다닐 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너 목표가 뭐야?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서 어떡할래?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예요. 좋은 직장 가서 어떡할래? 돈 모아서 예쁜 부인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떡할래? 애기 낳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떡할래? 그 다음에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목표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과정이 되어야 되죠.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복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천국의 보화를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성도님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부자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회가 있을 때 주님 품에 안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사람은 살았을 때에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일하고 온 사람이 집에서 피로를 풀고 안식을 취하듯이 이 땅에서 영적 전투를 하며 치열하게 산 사람들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지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 품에 안겨서 이 땅의 수고와 노력들에 대해 위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세 번째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평생 라면만 먹은 사람도, 평생 온갖 좋은 것을 먹은 사람도 반드시 죽죠. 천국에서의 결과는 살았을 때가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부자의 부를 부러워하겠지만 우리는
주님 품에 안길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 고난이 있죠. 그리고 학생으로서 열심 내는 것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잘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장소적으로 설명을 하셨죠. 물론 천국과 지옥은 장소적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성도들이, 부활한 이 죄인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장소적인 개념이 맞겠죠. 그런데 오늘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오고 갈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 간격이 있다는 얘기겠죠. 오고 갈 수 없을 만큼. 근데 이 부자가 있는 곳은 너무나 고통받는 곳이고 이 나사로가 있는 곳은 너무나 평안한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이 구렁텅이는 천국과 지옥의 간격이겠죠. 오고 갈 수 없는 큰 간격인데 사실 이 부자와 거지도 살았을 때 간격이 있었습니다. 부자라는 아주 그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러한, 그리고 가장 천한 거지라는 간격이 있었죠. 살아있을 때 이 간격은 도와주라고, 이 사람을 위로해 주라고, 힘주라고 벌려져 있는 간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된다는 것은요, 어려운 사람들과의 간격을 줄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나만 다른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신 복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과의 간격을 좁히라고 주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되시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이 부자처럼 훗날 저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한국 사회가 그렇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돼서요, 코로나 이후에 K그래프인가 그렇게 빈부의 차이가 벌어졌답니다. K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자는 더 부자 되고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게 돼서 그래프 모양이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됐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 K자의 간격을 점점 좁혀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 부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부자들 사이의 부자들, 그리고 그들보다 더 부자인 재벌들, 그들과 우리는 사실 큰 간격으로 벌어졌죠. K자로. 이 땅에서 사는 간격은 사실 크게 좁히지 않아도 죽을 정도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간격은요, 절대로 좁힐 수도 없고 이 너무너무나 멀어서 서로 왕래할 수도 없는 그런 간격인 것이죠. 천국과 지옥. 이 땅에 살면서요, 부자들과 권세자들과의 간격과 거리가 있는 것은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 주님과의 거리와 간격이 있다면, 그래서 주님 계신 곳에 갈 수 없다면 이것은 정말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살면서 주님과 구렁텅이가 놓여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생활화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는 절대로 거리를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요, 주님과의 거리는 가까이 하면서 방역수칙은 지키는 것이죠. 학생들은 학생의 때를 열심히 하되 주님과 그것을 핑계로 멀어져서는 안 되고, 성도님들은 세상에 열심히 살기 위해서 그것을 핑계로 주님과 동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 위로와 영광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들었고, 그것은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늘 가까이 주님과 거리를 두어야
천국에 가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것을 들었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졸업생들은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학생들이 되길 바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여서 칭찬받는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